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 2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10절까지 들어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그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어떻게 살리셨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복음이십니다. 기쁜 소식인데, 근데 그 예수라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 기쁜 복음의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사람이 되심과 또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심과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그다음에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기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 그 발자취가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그 복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의 그 상태, 아담 안에 있었을 때의 그 상태와 그 다음에 예수님 피를 통해 거듭나서 중생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그 위치, 그 신분이 어떤 것이냐, 그걸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과 저가 이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이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이 아담 안에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허물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죄는 원죄를 말하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선악을 따먹는 순간에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가리키죠. 영이 사망 죽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아담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됐는데, 그래서 혼이 점점 부패하게 됐고, 그 결과로 몸은 나왔던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는 아담 안에서 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죽어서 태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목적지는 묘지밖에 없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인데, 그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죄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죄가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류 속에 들어오므로 세 가지가 형성이 됐어요.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2절 3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는 이 죄가, 다시 말하면 사탄의 그 생명이, 죽음 생명이 우리 속에 아담을 통해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속에 하나님 대신에 사탄의 생명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성품화되고 육신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움과 죽음과 두려움과 이 속에 절망이, 어둠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걸 육신이라 그럽니다. 이 몸이 말하는 거 아니고 이 속에 사탄의 생명으로 짜여진 그 성품, 그 죄의 성질, 자연인, 자, 그걸 육신이라,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육신과 사탄이 이 사람의 타락한 부패한 자와 사탄이 합작해서 만들어진 그 표출된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이 우주 만물을 세상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헬라 언어로 코스모스라는 건데 조직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지금 어떤 정치계, 문화계, 음악 세계, 이런 무슨 컴퓨터 세계, 자, 이런 것에서 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로 끌어가고 타락시키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그 사탄의 조직.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의 육신이 그게 한 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려요. 이 성경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인데도 이건 참 듣기 거북하고 듣기 싫고 들면 졸음이 오고,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은 아주 달콤하고, 그건 뭐 밤새워서 그 드라마를 봐도 그건 참 철야기도 아니고 철야 드라마 관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은 1시간만 넘어 이게 설교가도 이건 지루해, 너무 길어, 딱 한 15분 만에 20분 만에 하나 짝짝꿍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참 좋은 겁니다. 달콤한 거예요. 뭐 가서 뭘 안 사도 눈만으로만 봐도 아이 쇼핑 즐거워요. 그 가야 이게 눈이 만족해. 오늘 이게 좀 괜찮다. 자,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너희가 이 세상 세대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탄이 배후에 전부 그걸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분을 일으키고 파벌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예? 그 원수는 꼭 갚아야 돼요. 예? 이 정파, 날 그 괴롭히던 그런 정권, 그런 그 세력이 있으면 꼭 끌어내려야 돼요. 어떻게든지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 이게 전부 그 뒤에서 그런 분열, 미움, 너희 싸움이 어디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온다. 너희가 살인하며 시기해도 참 생명을 얻지 못하는데도 이 서로 피 흘리고 죽이고 돈 몇 푼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자기 할머니 그 돈 그 몇만 원 자기 친할머니인데요. 그 용돈 안 준다고 칼로 찌르고 이게 전부 어디서 배후에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전 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해? 그거 막 찌르고 어디서 이런 폭력성이 나오는가? 이 꼭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시대는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그리고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 점점 악해져요. 네, 소돔 고모라 성의 색을 따라갔다. 동성애. 지금도 이게 한 시의 책임자라는 사람 동성애 합법화시켜야 된다. 그 운동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배후에 이 사탄이 전부 그걸 조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속은, 이건, 또 이 육신은 거기에 동화돼서 그걸 쫓고, 이 세 가지를 사탄의 삼위일체라 그래요.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있듯이, 이 사탄 세계도 삼위일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세상,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오늘 참 이 세상을 알고 또 나를 점점 알다 보면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가져가 복음을 예수님 오셨네. 이 성탄 캐롤이 많이 올려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불을 밝혀놓고 예수님 탄생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듣고 왜 이 복음이 내게 필요하냐? 오늘 이런 시기에 오히려 더 이 세상 제일 여러분 그 통계를 보면은요, 이 크리스마스 날 1년 중에 제일 죄를 많이 짓는 날이에요. 술 제일 많이 먹는 날이라고 해요. 나이트클럽 제일 잘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에 죄 제일 많이 지어져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시기에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이 정세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왜 미국에 저런 트럼프 같은 대통령을 세웠는지, 왜 시진핑이 저런 정책을 하는지, 그런 자세한 것은 모를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파격 발언, 이상해요. 근데요, 다른 나라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별로 반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큰 일이 일어났다, 내란이 일어났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었다 해도 눈 안 깜짝 안 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말은 그냥 막 신경 있고 드세요. 대통령이 원래 옛날 다윗성, 예루살렘성, 수도다, 꼭 인정했다. 그 한마디에 온 유럽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국가는 분명히 공산 국가들, 그다음에 이슬람 국가들, 땅 4분의 1의 권세 얻은 사람들, 계시록 6장에 분명히 예언해 주고 있어요. 자세히 정세를 한번 신문을 놓고 보시면은 이 교회를 완전히 핍박할 세력들입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는 지금 수십 개 교회들이 불타잖아요.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순교당하고 있잖아요. 이슬람 그 제일 그 막강 아주 그 힘을 얻는 국가에서. 여러분, 이 북한의 핵무기 뭐 우리 참 당장 민족의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핵전쟁이 일어날 화약고입니다. 3차 전쟁은 거기서 일어나요. 예? 소련에 지금 모아놓은 핵무기, 중공에 모아놓은 핵무기, 미국에 쌓아놓은 핵무기,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 전쟁을 맡은 네 천사들이에요. 바람 맡은 천사도 있고 강들 맡은 천사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세계 인류 3분의 1을 죽는다. 지금 한 60억이라고 그러면 3분의 1이 한 며칠 만에 핵무기로, 그거 뭐 몇십 년 걸려도 재래식 무기로는 안 되죠. 3분의 1이 한꺼번에. 계시록 9장에 보면은 2만만 군대는 2억. 아직도 그렇게 동원된 군대가 없었잖아요. 2억의 군대가 동원되고 3분의 1, 20억이 한꺼번에 죽는다.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노아 시대 비도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홍수가 내린다 그러니까 미친년간 그러듯이 이거 아마 도저히 안 믿어지는, 분명히 여러분과 저희 앞에 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계시록 말씀을 우리 참 귀한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이걸 또 전해야 될 책임이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는데 이스라엘의 저희 중동이 그 에스겔서 37장 38장에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 로스, 메색, 곡, 마곡, 로스라는 건 러시아예요. 메색, 모스크바, 이런 또 여기 10불 짐승 중에 8번째 왕, 이 어느 나라인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죽었다가 죽은 것 같은데, 망했던 것 같은데 살아나. 온 세계가 주목해요. 그 나라가 지금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 나라 대통령이 이 국빈 방문으로 초청했으면은 음식이라도 제대로 대접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음식도 대접하고 식당에 가서 먹게 하고. 이거 분명히 여기 이 대통령 수행 기자를 찾는데도 주먹으로 난타, 폭행, 한 사람은 뭐 이 머리까지 어지러지를. 이런 이건 옛날 아주 뭐 자기네들 중화 사상, 그 가지고 있는 사상, 아주 예의가 없죠. 아무리 못난 대통령이라도 대접을 해줘야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좀 흥분이 됐는데요. 설교를 하다가 이게 좀 같은 민족으로서 좀 이거 그 대표를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민족을 알고 하는 거죠. 그만큼 자기들이 성장했다 그래요. 그만큼 뭘 가지고 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쓰여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적그리스도 정권에 쓰여집니다. 쓰여지는데 준비가 착착 돼 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몇 년 후에는 뭐든 지금은 표가 그동안은 조용히 발톱을 감추고 있자. 이제는 온 우리 민중은 다 잘 살게 하고 어느 때는 우리가 전 세계를 다스리자. 요번에 내세웠잖아요. 그 전당대회에서, 인민대회에서. 그리고 그게 점점 돼가면 어느 때가 되면은 딱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약속한 대로 예언하신 대로 나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내가 대접지 않았는데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나타나는데 그 어느 때 나타나느냐? 평화의 왕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한번 저 중동에서 이 온 세계 전쟁이 터져가지고 핵무기 전쟁이 터져서 어느 그 큰 세력, 그동안 큰 세력 잡던 국가가 멸망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한 일에
약속을 맺는다 그랬어요. 7년 동안의 평화해 줘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이 아랍 족속에서 이 이슬람 족속에 보호해 줄게. 그 거짓 그리스도죠. 거짓 약속이에요. 전 3년 반 동안 계속되다가 드러나 버리죠. 드러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육적으로 선택된 민족이에요. 저들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약속대로 로마서 9장에 약속한 대로 민족적으로 저들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구원받지만 저들은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레위 족속과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 싸움이 지금도 계속돼요. 이스마엘 아랍 민족들은 어떻게든지 이걸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게 좀 편들면은 이 아랍 족속 이 알라신 믿는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막 그냥 저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가만히 볼 때 저 막 벌떼같이 막 일어나고 성토하고 트럼프 대통령 막 사진을 태우고 뭐 그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들 그 세력이 얼마나 지금 커지고 있느냐. 우리나라에도 지금 저 한남동에 가면은 이렇게 이슬람 저기 있죠. 점점 세력이 커지고 하고 이런 이 북한은 우리 기도하고 너무 염려할 게 없고 큰 핵무기전 이 조금만 이게 이 문제가 아니고 중동에 지금 전운이 짙어가고 있는데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스라엘이 지금 12시 몇 년 전에 타임즈에 12시 5분 전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12시 한 2, 3분 전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시사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부터, 사탄에게서부터, 죄에서부터, 내 육신에서부터 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이제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보면은 제일 처음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어디서 해방됐어요? 이 애굽의 장자는 전부 죽고 초태생 짐승들도 죽고 뭐는 살아났습니까? 이스라엘은 살아났어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 예수님 피만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피만 바라보면 아무리 불법에 사탄에 물려서 독이 온 부패하고 뭐 알코올 중독이 됐을지라도 무슨 이 안에 무슨 뭐 도박에 완전히 붙잡혔을지라도 예수의 피만 구원자를 바라보고 믿으면 이 안에 죄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살인자든지 간음자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안에만 있으면 피 묻은 내가 이걸 넘어가리라. 예수님 피만 그 발라진 곳에 있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제사함만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죠. 그 은혜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다음에 이 6월절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습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이 세상 임금 바로 이 세상 애굽에서부터 해방받으려면 어디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 홍해는 침례를 가리켜요. 세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는 자는 믿고 세례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구원은 종생의 구원이 아니에요. 요거는 내가 죄사함 받은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 힘입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에 내 자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묻어버리고 세상은 묻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세상 이제 점점 멀리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부터 위치적으로 옮겨졌어요. 사탄의 어둠의 나라의 권세에서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아직도 뭐예요? 이 세상과 나 이제 세상 그전에 사랑하고 세상이 좋고 세상 친구들, 근데 참 이상하게요. 중생하고 거듭나면은 세상 친구들이 자꾸 끊겨요. 네? 끊겨요. 그 이제 미국에서 LA에서도 이 학교 동창들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냈는지 전화가 왔어요. 교회 사무실인데, 이거 저 서영민이야. 네, 맞네, 서영민인데, 이건 아무개다 그러면서, 누구냐 그랬더니 아무개라 그래. 너 뭐하냐? 야구하고 있다. 동창 회장 그 맡고 있어요. 저희 기수. 그리고 나오라고, 여기 지금 한 20-30명 모인다고. 그러냐? 반갑다. 그래가지고 와서 참 한 30-40년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처음엔 좋고자 했는데 갈수록 여기 눈치를 봐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담배 조금 좀 피워야 되는데, 목사님, 또 술도 한잔 마셔야 되는데,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술을 마셔? 그러니까 이게 참,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니고, 이 예수 안에, 거기 안에도 이제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부분적으로 통하는데, 이게 참 옛날에 그렇게 쪽마주 같이 그런 친구들인데도 이 안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요, 이상하게 그 전에 이제 참 친하던 친구들,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 같이 개똥 철학을 논하고 막 이렇게 같이 문화 클럽도 하고 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이상하게 점점 멀어져요. 제일 잘 통하는 분들이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오면은, 인생은 허무한 것이야. 죄는 이건 참 우리 인생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소망이 생겼다. 얘기 통하면 그게 통해요. 화답이 돼요. 그러니까 권사님들하고 제일 친했어요. 뭔가 통해. 나이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몇 살 안 되는 이 10대, 20대 나이인데, 권사님들하고 전도서 읽으면은, 헛되다. 정말 그래. 예수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뭐가 쫙 잘라진 풀처럼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이 그렇게 시들시들해져요. 벌써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옛날처럼 그게 안 되죠. 점점 시들시들해지는데, 근데 이걸 완전히 끊어야 되겠는데, 내가 보니까 안에가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죄사함 받았을 땐 밖에 이거 안 지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그 죄사함 받은 다음에는 내 안에 내 본질, 자아를 밝혀주시는 겁니다. 야, 저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야. 저 남편이 왼수가 아니고 네가 왼수야. 별로 화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요. 이 직장에 가서도 저 사람 왜 나를 괴롭혀? 저 사람만 어디 정금 가면서 살겠는데, 아니야, 그 사람 꼭 필요해. 그 사람 때문에 주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내 안에서 내가 이걸 이 괴롭히는 이 상사, 이 고참, 이 소리 없는 총에서 땅 하고 싶은데, 가만히 주님 말씀 성령에 보니까 내가 문제야. 내 자신을 자꾸 처리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자꾸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떠넘기고 부인하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께서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게 돼요. 자꾸 부인하면 그 부인하는 만큼은 자유로 얻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럴 때 그걸 하나하나 끊어나갈 때, 그래서 이게 이거는 좀 처리되고 또 처리되고 해서 그 요단강 건널 때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상징하는 12돌, 자를 거기서 끊어가게 길갈에 애굽의 수치가 끊어졌다. 그럴 때 이 자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또 7 족속이 있잖아요. 싸움이 시작돼요.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 권세 이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 영의 사탄의 영의 역사. 저 왜 내가 저렇게 믿고 나서 제일 가까운 분이 이거 왜 내가 더 잘해드린 것 같은 저렇게 핍박을 해. 저분이 그런가 싫고 믿고 막 그런데 나중에 깊이 복음 빛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배후에 그 사탄의 영이 찾고 있는 겁니다. 영을 상대 싸우는 법을 믿음이 성장하면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3가지 적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적을 알아야, 중국의 유명한 그 병법과도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인데 적들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자기 문제예요. 누가 그렇게 하면은 해가지고서 이 안에 안 돼.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그 어느 날 근데 이게 내 안에 자아가 문제로구나. 이 세상의 배후에 저 사람 저 환경 저 문제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분명히 체득하고 깨닫고 그 상대를 하게 되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옷 입을 때 승리가 옵니다. 그걸 주셨어요.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번 4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과 저가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는 것이 이게 전부 우리 노력입니까? 결심입니까? 아니면 전부 주님 선물의 은혜예요. 전부 선물이에요. 그럼 이제 산타클로스 오시는 것보다 이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이번 크리스마스 때 다 받아 가지셔야 되잖아요. 이건 내가 어떤 선물을 받고 어떤 선물을 아직 못 받았냐 내가. 주님은 다 한 보따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다 주셨는데 어떤 거는 경험했는데 어떤 거는 내 것으로 삼았는데 어떤 거는 아직은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이 속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물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건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완성되어 있습니다. 신분상으로. 법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닫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그걸 누리는 것은 각자 자기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냐니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마다 차지하느니라. 차지하는 만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붙잡는 만큼 얻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우리 그 구약성에 보면 그 전에 한번 생각했는데요. 그 열왕기하에 보면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 과정, 그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그 해놓으신 발자취,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놓으신 그 모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신데 그 과정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받아가지 누리는 경험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죽을 때까지 이걸 다 찾아 가져야 돼요. 예? 죽기 전에 이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달랑 그냥 구원만 받고 죄사함만 받고 지옥은 면하는데 그럼 이 세상 사는 거는 그냥 광야 생활. 매일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이러다가 그냥 허송세월. 예. 근데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다 찾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께서는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참 엘리야를 쫓아갈 때 길갈에서부터 이제 이 엘리야를 승천할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 하나님께서 야 엘리사야 너 여기 머물러라 이제 그만하면 족하다 너 많은 은혜 받았지 않냐 난 이제 하나님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래요? 아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 끝까지 당신 혼의 사심을 갈게 당신 혼 안에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영감 내가 다 찾아 누리기까지 난 떠날 수 없습니다. 베델에 갔더니 하나님이 또 여리고로 가라고 해요. 야 엘리사 여기 머물러라. 이 베델 정도면 하나님 집인데 이젠 되지 않냐? 너 그 충분히 은혜를 받았어 이제 돼서. 그런데 또 어디로 가라 그래요? 여리고. 선생님 난 여리고 주님 당신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루시 나오미를 붙잡고 늘어지듯이. 그리고 쫓아가요. 베델에서 여리고의 은혜를 또 선자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보내요. 거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데 야 엘리사야 나를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하나님 보내신다. 너 여기 이제 여리고에 머물러서 여기 선자 생도들도 많은데 훈련도 시키고 하나님 일도 하고 그럼 됐지. 혼의 사심을 당신의 혼의 사심 하나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당신 주신 영감의 갑절을 얻기까지 굉장히 욕심 많은 것 같죠. 아니 선생보다 이 갑절이나 달라고 하다니.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욕심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풍습은 그 모든 그 유산을 물려주는데 장자들에게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아버지가 가졌던 그 유산을 그대로 다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피 흘려서 주신 엄청난 그 은혜, 사랑, 놀라운 능력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 동안에 조금도 가감 없이 다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과 제가 구하셔야 됩니다.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조금만 이걸로 족합니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절대 강요 안 하세요. 그게 그럼 너 머물러라. 그 됐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경험 속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길. 자 여기 4절에 보시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거노는 것이라.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게 되면은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죽었던 영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살리셨고 이게 뭐예요? 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근거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 그 하나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내 죄 사해 주셨구나. 이제 내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 해결됐다.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되는 건 여러분 재주로 머리로 철학으로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복음을 십자가에 주님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을 때 부활의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여러분과 저희 심령을 다 하시고
예, 여러분과 저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여러분과 저를 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는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을 이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은 이미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택하심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이 벌써 저 전에 다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또 살리셨으면 됐지, 이제. 그건 죄사함 받았으면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함께 어떻게 해요? 일으키사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났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난 부활의 생명이 살아버렸어요. 썩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고름이 막 흘러 넘치는데 썩은 시체가 순식간에 어떻게 세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신비죠. 몇 초 만에 온 세포가 다 생성되고 죽었던 영이 돌아와서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근데 살아났는데 나올 때는 뭘 어떻게 갖고 나와요? 얼굴도 몸도 다 뭐예요? 배로 꽁꽁 묶인 채로 얼굴도 이렇게 아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왔을 거예요. 꼭 보니까 무슨 중국에 뭐 할 때 뭐 이게 무슨 춤이라고 그래요? 무슨 귀신들이 이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건 제 상상입니다. 그렇게 이게 나오지 꽁꽁 묶고 났으니까 못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살아는 났지만은 죄의 사탄의 지옥에서는 건진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예수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너희가 성령으로 살았으면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았으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요. 은혜로 살아났으면 은혜로 또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은혜로 살아난 다음엔 그 다음엔 내가 또 주인이 돼서 내가 이 생활 책임을 지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살아나갈 직장도 내가 염려해야 되고 다 내가 혼자 염려해요. 어른이 돼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살아났으면 이제 내 안에 거해라. 이젠 함께 살려신 다음에는 풀어놓았다니 함께 일으키시는 절름발이가 아니요. 이 땅에 예수로 걸어갈 수 있는 사슴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 찾아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은 사람들 제가 많이 그런 그룹들 많이 만나봤는데 살아는 나는데 지옥은 면했는데 삶에서는 여전히 이 자기가 살려고 율법, 그게 갈라디아 율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이 속에 굉장한 갈등이 생깁니다. 왜? 두 사람이 사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 저도 구원받고 나서요. 이야, 이제 됐구나. 한 몇 달 동안 얼마나 기쁜지. 이 죄사함, 예수님 피 노래 막 찬송하고 성경이 히브리서 요한복음 피가 믿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고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이 속에 막 갈등이 생기는데 이 둘이 싸워요 막. 아이고, 오히려 내가 이 구원 안 받으라면 좋을 뻔했다. 어떤 때는 너무 막 탄식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 안 되면은요, 참 지옥은 면했지만, 지옥은 면했는데 이 삶 속에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평안, 완전한 안식 못 누려요. 삶에 자기가 끊임없이 또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게 갈등입니다. 그게 조금만 문제 생기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 생기면은 이게 어떤 때는 용서가 안 돼. 그거 하나 해결이 안 돼요. 묘히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뭐 이런 문제들, 물질과의 관계, 명예의 문제, 누가 날 좀 찌르면, 깎아내리면 분이 잠을 못 자. 이게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예요? 함께 일으키는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과 체험하게 되면은 자유를 얻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나 죽었구나. 이 십자가가 실제가 돼요. 온전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여러분 어디 앉아 계세요? 아리송하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삼성교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 예수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다. 죽은 다음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앉아 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 거기 다윗의 보좌에 내 보좌에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그 약속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3장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다니는 교인 생활하다가 이 목사님 통해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깨달으니까 실제가 되니까 피가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피 노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너 정결케 돼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여기 어딜 가든지 천국이 내 안에 있구나. 지난주에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천국이 이 피 노래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다른 성경은 다 모르겠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히브리서라든지 요한복음 뭐 이런 성경들 볼 때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피 흘리실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인간이 이 도를 깨달으면 옛 성경 중에 도를 깨달으면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 그 진짜가 돼요. 이젠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피 노래를 날마다 부르고 밥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정말 또 성찬식 같은 거 할 때 제가 이 참 성가대 다른 거 많이 찍고 목사 집권 안 하면 아마 성가대 앉아 있을 거예요. 성가대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찬양팀들도 참 귀한 은혜 많이 참 항상 주시는데 그 찬양하는 거 이제 저희 고등부 때 저희 4사람 여기 우리 신집 사람도 있지만은 한 4-5사람이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해가지고 맨날 모이면 크리스마스 날도 밤새워 가면서 루돌프 노래 부르고 했는데 그 노래 부르다가 그때 성가대가 없었어요. 우리 성가대 만들자. 고등학생들인데 그래가지고 그 양옥희 집사님이라고 우리가 주축이 돼서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그때요. 그 성가대 우리도 감사하셔야 돼요. 저희가 성가대를 처음 삼성교회 만들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가대를 이 얘기 무슨 얘기 하다가 제가 성가대에 있을 때 찬양을 하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요. 피 노래 연습할 때 은혜가 돼요. 어떤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정목사님이 성찬식을 해서 하면은 그 성찬식 받을 때 얼마나 막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고질병이 확 낫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걸 먹고 마실 때. 막 이 속에 주님 사랑이 굉장히 피가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내면서 몇 달 지나고 하니까는 내 안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때 몰랐어요. 한 몇 년 동안 난 자아라는 말도 몰랐고 옛사람이라는 말도 몰랐고 근데 로마서 7장만 읽으면은 이게 내 안에 꼭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이분 누군지. 그때는 이 바울 사도가 쓴 것도 몰랐죠. 이 로마서를. 그래가지고 내 모습인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이 자꾸 너는 죽어야 돼. 그 죄를 또 혹시 지으면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든지 해서 범죄했습니다. 하면 예수님 피는 그때그때 씻겨져요. 그럼 또 평화를 얻고 양심의 자유를 얻고 그러긴 하는데 이 죄가 나오는 내 근본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그냥 결심도 막 해보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해보리라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잠시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자꾸 내 안에서
내 모습 비춰주시면서. 그때 참 눈물 많이 흘렸죠.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내 모습 때문에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 어떤 사람은 집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내 모습 발견하고 그리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그 모습 보여줘서 그럼 죽어야지. 그리고 먼저 복음 소식도 나오고 성경 말씀 죽어라. 그리고 정 목사님 맨날 설교하는 건 꼭 끝에는 거듭나야 돼. 그 다음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죽으려고 금식도 해보고 아무만 해도 안 돼. 죽은 척도 해봤죠. 죽었어. 금식하면 꼭 죽은 것 같아. 힘도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진 거. 먹으면 다 살아나버려. 도로함이에요. 도로묵. 어떻게 하면 매년 굉장히 애를 쓰는데 조금씩 이 죽음의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점점 다가오시는 어느 날 내가 죽이려고 하는 내 자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주님이 죽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마음속에 자유가 막 왔어요. 율법에서의 자유가 온 거죠. 내가 노력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욕심적인 줄 알았는데 맨날 기쁘게 해주셔야 돼. 자기만 사랑하라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마음뜻 정성임 다해서. 그런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가 살 때에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인격화되는 거죠. 새로운 인격으로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다. 이 땅에서 이제 참 천국 점점 빛 가운데 생활해 나가면서 죽음을 조금씩 적용해 나가는데 그러다 이제 미국 갔는데 이 안에 내적인 자아의 문제, 나와의 불안은 해결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이 바깥에서 자꾸 일어나는 것들의 환경, 세상에서 이 자유가 안 돼요. 완전한. 정 목사님이 가끔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삼성교회 계실 때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다 합해 선을 이루시고 다 유익한 밥이라 고난이 밥이라 그러면은 목사님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내 사정을 몰라요. 내 사정 한 번도 이 속에 막 안 믿어져요. 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 통해서 들어온 말씀 중에 하나가 부활의 영역 속에 들어가야 된다. 죽었으면 됐지 또 무슨 부활의 영역이 들어가. 그리고 처음엔 이 반발이 돼. 근데 여러분이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함께 앉으셨다. 이 부활의 권능.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이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권능, 바울은 이걸 알기로 원하는데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는데 아직 완전히 내가 이르지 않았다. 온전해지지도 않았다. 이걸 내가 더 알고 더 체험하고 더 점점 내 것으로 삼기로 원한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한동안 생각을 깊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제 참 그걸 구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 주님 부활 생명은 부분적으로 체험을 하는데 부활의 권능이 뭐냐? 영역 안으로 정 목사님이 자기 간정 체험 속에 나오신 말씀일 텐데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고 뭔지 추구하고 한동안 쭉 그걸 추구를 하는데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활은 반드시 뭐를 통해야 부활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아이고 더 잘 아시는구나.
아니, 빨리 다. 이 죽음 전제하는데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뭐예요? 병들어 암만 중한 병 있어도 살리러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왜? 부활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단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오늘 사도 바울, 동일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좀 완전해지고 자기가 좀 강해질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약할 때 권능이 나타났어요? 약할 때. 그것도 가시가 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사탄의 사자가 온 거예요. 가시가. 이게 밖에서 막 치고 때리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숨을 못 쉴 정도예요. 거기서 바울은 간절히 구한 겁니다. 주님, 여기 좀 날 기가 막힐 이런 좀 건져 주십시오. 날 좀 살려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 3번이나 간절히 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면 여러분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들은 왜 그러냐?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거 참 못합니다. 하지만은 약해지긴 했는데 완전히 약해지진 않은 거예요. 우리 늘 그런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살려주십시오. 막 소리치고 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을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수영 잘하는 무슨 조련 선수 같은 선수라도 수영 잘하는 선수라도 거기 가서 구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꽉 잡으면 같이 죽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빙빙 돌면서 살려주세요 하던 게 살려주세요. 훅 힘을 잃어버려야 돼. 안 그러면 뭐예요? 가서 그냥 한 대 확 때려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힘이 빠졌을 때 탁 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떤 때는 엄살을 많이 부립니다. 죽겠습니다. 이게 힘들어요. 내 하나님 왜 몰라주십니까? 약합니다. 아직도 안 약해졌어요. 아직도 붙잡는 힘이 있어요. 완전히 나사로처럼 죽어라. 어휴, 너무하십니다. 주님 아주 잔인한 분 같아요. 근데 내가 죽을 때 주님은 즉각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잖아요. 조그만 경험합니다. 조그만 믿음이지만은 내가 살아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할 때는 그럼 주님 멀리 있어요. 그럼 모르죠. 죽겠구나. 주님 살려주세요. 제자들처럼 말이죠. 너를 막 우리가 한번 지어버리라. 기쳐나가리라. 목수 대신 주님은 이건 뭘 알겠나. 우리 어부들이 수십 년 경험 살아나가야지. 그리고 점점 더 올라올 때 폭풍이 막 물이 이제 가라앉게 생겼어요. 노를 놓고 주무시던 주님을 깨워올 때 주여 살려주십시오. 우리 죽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깨어나가지고서 왜 두려워하느냐? 한마디면 돼요. 바람아 잔잔아 조용해라. 한마디 잔잔해지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부활의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믿음이 얼마만큼만 있으면 겨자씨만큼만 있으시면 돼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약할 때 강합니다. 오늘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오늘 진정 주님 앞에 새해 이 모은의 새해 보내면서 참 주님 오심을 정말 노엘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나를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간증이 우리 성탄절의 간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미련한 입술로 주의 진리를 잠시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것들은 제거해 주시며
주님의 진리만이, 주님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복음의 소식,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만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신 그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심령, 삶을 곳곳에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그 안에 모든 걸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오며 이 주신 복음을 주님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목자들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전할 수 있는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